안녕하세요. 지치고 힘든 당신의 영혼에 잠시나마 힘과 희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치 사방이 높은 벽으로 막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압박감, 날마다 쌓여만 가는 고지서들,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하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기회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주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한계가 많습니까? 왜 저는 늘 부족함 속에서 허덕여야만 합니까? 어째서 제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넘치는 풍요와 무한한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나 우리가 가진 직업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구약 성경학께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자원, 모든 보물, 모든 부요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길거리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상속이 우리의 삶에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왔습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이 당연한 것이며 재정적인 자유는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어쩐지 궁핍하게 사는 것이 더 영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은 채워짐으로 닫혔던 문들은 열리기 시작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신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거나 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에는 마음의 평안, 기쁨, 건강,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풍요까지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의 열쇠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주문이나 공허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단 몇 시간 안에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며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 즉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시간 개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그분은 하루가 채가기 전에도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름을 쏟아 부었을 때 그 작은 기름이 넘쳐 흐를 때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순종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핍이 풍요로 바뀌고 빚이 청산되며 공급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의심의 속삭임에 귀를 막으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릴 이 기도는 영원히 닫힌 줄로만 알았던 문들을 여는 예언적인 열쇠와 같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당신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존재 전체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재정, 당신의 기회, 당신의 모든 필요 위에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심을 증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 돌파구와 풍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세상적인 성공 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언약은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위로 인쳐진 반드시 지켜지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공급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그 자체로 보증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에 따라서 혹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서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의 척도는 당신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는 하늘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고갈되지 않으며 불경기나 인플레이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가난 그리고 결핍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가난의 저주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산과 번성, 번영과 신적인 공급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해질 때까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공급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언약적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설득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창고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 밖에 서서 들여보내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언약 안에 있으며 모든 약속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합니다. 자신의 언약적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결핍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당신의 유업임을 깨달을 때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고 당신의 말이 달라지며 당신의 기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 당신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입히고 먹이시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된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공급의 언약은 탐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번성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로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공급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언약적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삶이 축복받고 넘쳐 흐르며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길을 열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포한 것에 동의하는 언약적 조율입니다.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언약적 공급은 믿음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비어있을 때에도 하늘의 계좌는 언제나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풍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당신이 수년 동안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언약적 현실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결핍 속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한 공급 안에서 걷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인쳤으며 이 땅이나 지옥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진실, 즉 입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말에 담긴 권세를 과소평가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에도 창조적인 힘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의심과 부정, 두려움의 말을 할 때 당신은 결핍과 한계, 패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과 축복, 진리의 말을 할 때 당신은 풍요와 치유, 돌파와 승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산에게 생각하라거나 산이 없어지길 바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산더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할 때 사탄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며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선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도를 말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도록, 공급이 흐르도록, 축복이 나타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순간, 당신의 삶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의 기도가 아닌 당신을 하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선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이며 그 결과는 곧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60초 기도는 당신의 삶에 묶여있던 결핍을 끊고 하늘의 풍요를 풀어놓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없는 우상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분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야고보서 1장 6절의 경고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연료입니다. 24시간 안에 무언가 변할 것을 믿으십시오. 신성한 만남이 오고 예기치 않은 공급이 나타나며 재정적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담대하게 권위 있게 당신의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결핍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기회의 문, 예기치 않은 재정적 축복, 그리고 신성한 만남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풍요와 넘침과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선포가 떠나는 순간 하늘이 들었고 천사들이 움직였으며 한 개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신은 곧 현실 속에서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수록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풍요와 더욱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의 24시간의 기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린 후에 당신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는 했지만 의심으로 그 응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의 믿음을 햇불처럼 굳게 붙드십시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도록 의심의 말로 파내지 말고 감사의 말로 물을 주며 기대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는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무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지금 풀리고 있는 재정적 돌파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공급을 위해 기도했다면 전화가 오기를, 기회가 생기기를, 예기치 않은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시편 27편 13절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물론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속삭이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낙담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 나의 돌파구는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영감으로만 여기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더 이상 결핍과 두려움의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언약의 권세를 가지고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60초의 기도를 당신의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마음을 오늘 들은 진리에 맞추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의 선포 안에 견고히 머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세요. 지치고 힘든 당신의 영혼에 잠시나마 힘과 희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치 사방이 높은 벽으로 막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압박감, 날마다 쌓여만 가는 고지서들,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하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기회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주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한계가 많습니까? 왜 저는 늘 부족함 속에서 허덕여야만 합니까? 어째서 제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넘치는 풍요와 무한한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나 우리가 가진 직업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구약 성경학께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자원, 모든 보물, 모든 부요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길거리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상속이 우리의 삶에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왔습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이 당연한 것이며 재정적인 자유는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어쩐지 궁핍하게 사는 것이 더 영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은 채워짐으로 닫혔던 문들은 열리기 시작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신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거나 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에는 마음의 평안, 기쁨, 건강,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풍요까지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의 열쇠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주문이나 공허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단 몇 시간 안에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며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 즉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시간 개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그분은 하루가 채가기 전에도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름을 쏟아 부었을 때 그 작은 기름이 넘쳐 흐를 때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순종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핍이 풍요로 바뀌고 빚이 청산되며 공급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의심의 속삭임에 귀를 막으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릴 이 기도는 영원히 닫힌 줄로만 알았던 문들을 여는 예언적인 열쇠와 같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당신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존재 전체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재정, 당신의 기회, 당신의 모든 필요 위에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심을 증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 돌파구와 풍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세상적인 성공 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언약은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위로 인쳐진 반드시 지켜지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공급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그 자체로 보증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에 따라서 혹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서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의 척도는 당신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는 하늘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고갈되지 않으며 불경기나 인플레이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가난 그리고 결핍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가난의 저주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산과 번성, 번영과 신적인 공급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해질 때까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공급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언약적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설득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창고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 밖에 서서 들여보내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언약 안에 있으며 모든 약속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합니다. 자신의 언약적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결핍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당신의 유업임을 깨달을 때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고 당신의 말이 달라지며 당신의 기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 당신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입히고 먹이시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된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공급의 언약은 탐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번성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로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공급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언약적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삶이 축복받고 넘쳐 흐르며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길을 열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포한 것에 동의하는 언약적 조율입니다.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언약적 공급은 믿음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비어있을 때에도 하늘의 계좌는 언제나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풍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당신이 수년 동안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언약적 현실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결핍 속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한 공급 안에서 걷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인쳤으며 이 땅이나 지옥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진실, 즉 입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말에 담긴 권세를 과소평가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에도 창조적인 힘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의심과 부정, 두려움의 말을 할 때 당신은 결핍과 한계, 패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과 축복, 진리의 말을 할 때 당신은 풍요와 치유, 돌파와 승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산에게 생각하라거나 산이 없어지길 바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산더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할 때 사탄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며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선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도를 말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도록, 공급이 흐르도록, 축복이 나타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순간, 당신의 삶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의 기도가 아닌 당신을 하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선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이며 그 결과는 곧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60초 기도는 당신의 삶에 묶여있던 결핍을 끊고 하늘의 풍요를 풀어놓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없는 우상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분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야고보서 1장 6절의 경고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연료입니다. 24시간 안에 무언가 변할 것을 믿으십시오. 신성한 만남이 오고 예기치 않은 공급이 나타나며 재정적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담대하게, 권위 있게 당신의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결핍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기회의 문, 예기치 않은 재정적 축복, 그리고 신성한 만남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풍요와 넘침과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선포가 떠나는 순간 하늘이 들었고 천사들이 움직였으며 한 개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신은 곧 현실 속에서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수록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풍요와 더욱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의 24시간의 기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린 후에 당신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는 했지만 의심으로 그 응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의 믿음을 햇불처럼 굳게 붙드십시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도록 의심의 말로 파내지 말고 감사의 말로 물을 주며 기대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는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무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지금 풀리고 있는 재정적 돌파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공급을 위해 기도했다면 전화가 오기를, 기회가 생기기를, 예기치 않은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시편 27편 13절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물론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속삭이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낙담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 나의 돌파구는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영감으로만 여기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더 이상 결핍과 두려움의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언약의 권세를 가지고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60초의 기도를 당신의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마음을 오늘 들은 진리에 맞추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의 선포 안에 견고히 머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세요. 지치고 힘든 당신의 영혼에 잠시나마 힘과 희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치 사방이 높은 벽으로 막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압박감, 날마다 쌓여만 가는 고지서들,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하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기회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주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한계가 많습니까? 왜 저는 늘 부족함 속에서 허덕여야만 합니까? 어째서 제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넘치는 풍요와 무한한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나 우리가 가진 직업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구약 성경학께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자원, 모든 보물, 모든 부요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길거리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상속이 우리의 삶에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왔습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이 당연한 것이며 재정적인 자유는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어쩐지 궁핍하게 사는 것이 더 영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은 채워짐으로 닫혔던 문들은 열리기 시작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신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거나 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에는 마음의 평안, 기쁨, 건강,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풍요까지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의 열쇠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주문이나 공허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단 몇 시간 안에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며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 즉시 물을